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홍수 위에 달라진 새 언약에 주의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퍼뜨리게 될 때 아담을 통하여 첫 번째는 퍼뜨렸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다 멸하고 노아라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노아는 새 아들들을 낳았고 또 새 며느리들을 얻어서 새로운 인류의 종족의 이제 시조가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것에 결국에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마귀를 따라감으로 실패하고 말았는데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 어쩌면 그것이 언약인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명령에 과연 얼마나 주의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언약과 그 다음에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던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였지 않습니까? 물론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너는 이거에 주의하라.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굳이 이제 있다고 표현한다면 선과 악이라는 것이 동시에 우리에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해서 선을 택하라는 어떤 그러한 것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선과 악을 동시에 먹어버려서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내가 안 택할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이미 먹어버렸다는 거죠. 먹은 상태에 태어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통하지는 않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명령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만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적용되는 거니까. 그것이 노아 때에만 적용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는 노아에게 주셨던 새로운 인류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나 이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들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 근데 따먹어서 인류가 범죄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상황에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노아에게 주었던 명령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명령, 생육, 번성, 충만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갑니다. 왜? 인류가 다 죽었으니까. 동일하게 가는데 그 하지 말라. 뭐 하라라는 네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따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했던 그 아담과 똑같이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나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게 동일하게 또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주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에 관한 하나님께서 처벌이 있단 말이다. 처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죠. 사망이 온다라는 그 처벌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는 원하지 않아도 죽어야 다. 이미 그 선악과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안 죽고 불로초를 구하러 진시황제가 벨곳을 다 보내도 결국에 죽는 것이죠. 병마 용갱을 3,000명을 만들어서 지하에 묻어놔도 다 죽는 거죠. 지하의 왕국에 와서 왕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사망의
어떤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주의에 듣지 않는다면 그 처벌을 마땅히 또 우리가 받겠죠. 마땅히 우리가 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조차도 나중에 한 번 더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이게 인류에게는 3번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에게 떨어졌고, 두 번째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것을 언약을 맺는 그 3번째 명령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하죠. 그 3번째 명령을 율법만 주의하는데 율법도 주의하지 않죠. 오늘날에 십계명을 지키라는 교회가 얼마나 되며 십계명을 안 지키게 되면 그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는 교회가 과연 얼마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과연 얼마나 주의하고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거죠. 오늘날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준엄한 명령은 그 명령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계명을 폐지하지는 않았다고요.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십계명을 더 강화시켰지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십계명을 폐지했다는 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의 행위, 의식적인 것을 하나님이 폐지한 거라고요. 제사법이랄지, 뭐 정결법이랄지, 음식법이랄지, 절기법이랄지 이러한 의식적인 것을 폐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이었고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도덕법은 십계명은 그것이 모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과연 주신 명령을 과연 우리는 주의하고 있을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준 명령이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하지만 결국에 노아의 후손이 그잖아요. 노아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노아에게 주신 명령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의하고 있는가? 이것이요 십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축소판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 명령을 우리는 주의하지 않고 있어요. 언약이라 한다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만은 무지개 언약만 알고 있다. 무지개 언약만. 무지개 언약은 인류에게만 준 언약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만 모든 동물들과 함께 맺은 동물들에게도의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준 언약이 아니라고요. 인간에게 준 언약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딱 통틀으면요, 생명 죽이지 마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을 죽이지 마라. 생명을 죽인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 노아에게 준 언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그 사람에게 찾겠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에 관한 아주 주의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자, 그러면은 이 명령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그다음에 이 언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노아의 이 언약, 노아에게 주신 명령, 이것을 주의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하죠. 자,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하여 주의하라, 생명 죽이지 마라. 짐승을 죽여도 짐승에게서 그 죄값을 찾겠다. 짐승이 억울하게 죽어가면. 사람에게 죽여도 사람이 억울하게 죽여가면 반드시 그 죄값을 찾겠다. 똑같이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이 회개에 관한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에 관하여 설포를 제가 했거든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담당했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죽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주를 담당하는 문제는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믿지 않았잖아요. 저주를 성량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남아있는 것이 귀신으로 우리에게 역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죄를 대신 회개해서 그 저주로부터 성량을 받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엄청난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지 않으면은 그 조상들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죽였으면 후손들이 자기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로 정신장애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후손은 사랑구실을 못하는 후손이 태어난다고요. 엄청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관점, 이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회개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도 엄청 중요한 한 파트였어요. 그러면 그 파트를 생각할 때 그 파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 귀신들이 사람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는 쉽게 말하면 어긴 자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결과들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결과들로서 귀신들이 침범에 들어오는 것들이 원인이 여기 있어요. 오늘 노아의 새 언약에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생명의 그 요체는 피입니다. 피. 그래서 피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피째 먹지 말라.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피째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피 흘리게 되면 짐승을 만약에 억지로 피를 흘렸다. 이 먹게 했지 않습니까? 짐승을. 그러니까 먹는 용도 위에 내가 먹기 위해서 짐승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겠어요. 그러나 얼마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그 먹기 위해서 하는 문제는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치장을 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죽인다든지 자기의 무슨 뭐 가죽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짐승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했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들은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그 죄를 찾겠다. 죄를 묻겠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죄, 사람을 억울하게 한 죄는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나중에 이 김정은 이 양반이 당할 그 저주는 엄청난 거라고요. 3대가 김정은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그 죽인 죄값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이건 좋은 예화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더니 그 후손이 어떻게 됐냐 그 말이죠.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막. 뭐 비유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자, 오지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탄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죽임의 살인의 문제,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으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조금 언급할 게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새 언약은 이미 있는 언약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의 명령을 이렇게 다시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의 명령은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 명령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1차적인 거, 이건 기본적인 것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봤을 때 이 명령을 잘 보세요. 이 명령을 보게 되면 이 명령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요. 참 노아 대단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요. 참 노아 대단하다. 나는 그동안에 이 창세기 강의 이번에 하기 전까지 노아가 그렇게 위대한지 몰랐어요. 근데 600년 동안 에녹보다 2배의
의인으로서 살아갔던 이 노아가 여기서도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노아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이 명령을 양보합니다. 더 이상 자식을 안 낳아요. 모든 것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면 자식을 낳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다음에 다시는 자식을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지금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그럼 노아도 자식을 낳아서 퍼뜨렸어야죠. 셈과 함과 야벳만 퍼뜨린 게 아니라. 그런데 철저하게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한 또 다른 나다, 이거 아니에요? 셈, 함, 야벳아,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한 또 다른 나다. 나는 자식을 안 낳을 거다. 너희들이 씨를 퍼뜨려야 되고 너희들이 세상 인류의 원조다. 이렇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아, 참 대단합니다. 노아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올곧게 어떤 자신의 삶,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내 인생이 바른 인생인가를 정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이 노아를 보게 되면 정말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함이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한다면은 저주받을 짓을 했어도 함에게 직접 저주하잖아요. 너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너에게는 내가 저주하지 않냐고 네 자식에게 저주하마.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하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시는 거죠. 오늘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조상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더 조상 핑계만 댄대요. 내가 안 되는 것은 조상이래. 네가 잘못했거든.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든. 조상이 상관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그 끊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맨날 조상 핑계만 되는데, 어쨌든 그 원인이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모든 저주도 끊어지고 사망도, 1차적인 우리가 명령을 어겼던 사망도 이길 수가 있고, 할렐루야.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 1차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담에게 줬던 저주는 사망의 저주잖아요. 노아에게 주는 저주는 뭐예요? 생명을 해하는 그 벌을 받게 하는 저주예요. 그 저주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라는 어떤 이런 원칙의 씨앗이 노아의 새 언약입니다. 노아에게 준 새 언약. 여기에 생명을 함부로 해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노아에게 준 언약은 뭐냐? 이제 너희들에게 먹거리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먹거리가 채소가 아니라 과일을 먹게 하겠다. 그 다음에 풀을 먹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는 식물만 먹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먹도 먹어라. 모든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풀어줍니다. 나중에 이것이 그 과도한 해제라고 보여지니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세 번째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는 율법 언약에 가면은 모든 걸 먹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한을 합니다. 또 모든 걸 이번에는 허용했지만 그때는 또 제한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동물들도 먹는 양식이 다르잖아요. 먹는 양식인데 죽은 시체를 먹는 건 못 먹게 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먹을 수 있어요. 독수리는 시체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독수리도 먹을 수 있다고요. 지금 노아 때는 이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먹을 수 있도록 다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먹거리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종류가 2절 보니까 땅의 짐승, 두 번째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 지혜 강천에 있는 모든 생명 그 동물들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먹을 수 있다는 이 말 자체로부터 이제 사람의 사냥감이 되니까 동물들이 자기를 사냥하면은 달려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하게끔 해서 이제 먹을거리를 한다. 그럼 왜 먹을거리를 줬느냐? 그냥 채소만 먹고 과일만 먹고 살지. 그랬을 때는 아마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열려서 온실효과 때문에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었으나 온실효과가 사라짐으로 씨를 뿌려야 그래야 이제 얻을 수 있는 상태니까 먹을 게 부족하니까 아마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제는 육식도 형하는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까지는 뭐 제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식을 다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육식을 허용해도 두 가지를 그 주의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동물만 먹으라 해요. 3절은 이 독수리를 먹을 수 있으나 율법 위에는 독수리를 못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준 말씀은 살아있는 것만 먹으라 했어요. 죽어있는 동물은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그런 사체들을 먹지 마라. 병균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는 것은요. 사망은 죄값의 결과였잖아요. 그 결과들을 네가 먹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죽으면 안 된다. 죽는 것을 취해서 죽지 마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약점이 뭐냐면 여러분 악어가 사자가 호랑이가 뭘 잡아먹을 때 태워서 익혀서 먹던가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털 있는 채 그대로 먹는 거예요. 털 있는 채 그대로. 악어는 털 있는 채 그대로 그냥 삼키잖아요. 닭도 그냥 그대로 털 있는 채 삼키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소화력이 왕성한지 그거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사람 닭을 털도 안 벗기고 먹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을걸요. 그 뼈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의 유작은 약해요. 왜? 채소하고 과일만 먹도록 처음에 지었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간이 죽은 사체,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이 그렇게 막 뜯어 먹어도 고장이 안 나는 것은 바이러스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잖아요. 액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이에나 죽은 시체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은 사체를 먹게 되면은 죽습니다. 그 감염돼 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요. 그래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살아있는 것만 먹으라 그랬지만 사실은 사망을 가까이 하지 마라. 사망은 저주다. 아마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만 먹어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만 먹지 죽은 건 먹지 마라. 그게 첫 번째 먹는 거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먹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피가 있는 상태, 피를 빼고 먹어야지. 동물의 고기를 먹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되는 피째, 피가 있는 상태로 같이 먹지 마라. 피를 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피라는 거. 이때부터 피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이 피는 결국에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고귀함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존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거나, 그러니까 함부로 죽여서 생명을 경시하거나, 또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는데 인간이 그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경시해서 함부로 막 죽이지 않도록 하며,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그 그리스도의 피를 고귀하게 귀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피채 먹지는 마라. 피를 다 빼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모든 동물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율법 때 잠깐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예루살렘 공회가 처음으로 기독교회가 모회가 결정한 것이 피는 멀리하라. 우상의 제물과고
그다음에 피와 목매인 것들 먹는 거 요 세 가지는 주의하고 피를 멀리하고 음행도 멀리하라. 예,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피를 먹게 되면은요, 그 피의 성분이 성질이 드러나요. 피의 성질이 드러나. 그걸 먹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피채 먹는 것은 삼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삼가하라. 먹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멀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 뭐냐? 주의사항이 두 가지인데 이런 피채 있는 거 먹지 말고 죽은 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 약한 것이고요. 피 식용 금지라가 진짜는요 지금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글로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 말이 어려운데 우선 5절을 봅시다. 내가 반드시란 말 또 들어가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듯이 반드시 내가 피를 찾겠다는 뭐예요?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신원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 너희의 피라는 것이 너희의 생명의 피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여기에 생명은 목숨입니다. 목숨의 피, 그냥 생명의 피인데요. 그 피가 곧 생명이고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곧 생명과 일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피가 돌아가야만이 모든 생명체는 돌아가는 거. 피가 빠지면 죽어요. 이것이 생명체에 그런데 이 피를 찾는다. 짐승을 함부로 죽여서 피를 흘리면은 그 짐승이 억울하게 죽어간 피값을 인간에게 찾겠다는 것이고요.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는다. 너가 그걸 죽였느냐? 나도 너를 죽이겠다. 그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면 그러니까 5절에는 자기를 죽여도 하나님이 피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면 절대적으로 지옥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살인이죠. 이제 남을 죽이는 게 살인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린다. 여기에 그 사람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하겠다.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내가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요 가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어요. 그걸 하면은 내가 벌하겠다는 계명이 없었다니까요. 아담에게 준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금지되겠다. 살인은. 왜? 만약에 아벨은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천국 갔잖아요. 죽었어도. 이 신약의 히브리서 보면은 의인 아벨의 피가 나오고 예수님도 그 의인 아벨의 성전에서 죽으신 사갈의 아들처럼 의인 아벨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래.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벨은 천국 갔지만 만약에 악인이 악인을 죽였다고 칩시다. 악인인데 또 악인이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80세까지 살았으면 회개하고 천국 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였어요. 악인이지만 내가 죽여버리면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 목적은 뭐냐? 인간을 지은 목적은 인간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밭으로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임시로. 네. 여기가 영원히 살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에 인간을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람을 했는데 그 자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죽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 오라고 하는데 누가 가서 죽여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박탈시킨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시킨 거라고. 살인해버리면. 왜? 죽어버리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죽여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인의 사건을 통하여 왜 아담에게는 죽이지 말라는 명령 안 했잖아요. 죽여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를 데려가게 될 때까지는 그 손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어쩌든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천국 가게끔 데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가 무엇이길래 네가 누구길래 남의 생명을 해하느냐. 이것은 나의 주권의 문제지.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데 왜 네가 그걸 방해하느냐. 나는 그 핏값을 찾겠다 그래. 그래서 살인을 만일 저지르는 그 후손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북한이 우리는 70년이면 저주에서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72년, 73년이 돼가는데도 깜깜무소식이잖아요. 죄값이 너무 커요. 그렇게 많은 사람. 북한이 1948년에 해방이 되어서 2년 안에 교회 3,500개의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 죽여버렸든 감옥에 가든 무실로 만들든. 그래서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남한이 기독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 노예를 보면 이북 노예가 있어요. 이북에서 산 사람이 후손이 이 땅에 남한에 와가지고 살아서 다시 함경 노예를, 평양 노예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함경 노예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리고 노예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이 이 김일성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잔인했어요. 그 죄값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죽인 공산당들 그 죄값은 끝이었기 때문에 그 저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말이죠. 하나님만 믿겠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왔는데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닥칠 저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이 예수 믿고 있는데 이 동성애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일을 우리가 이 종교 통계 보세요. 기독교가 최고로 높습니다. 불교가 1이라고 한다면 천주교가 1이고요. 기독교는 2예요. 2. 나머지는 지리멸렬이입니다. 뭐 많지 않습니다. 종교의 대한민국의 형태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가 최고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 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가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생명을 데려갈 때까지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네가 함부로 죽이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네 짐승도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먹을 수 있는 식량만으로 조그만 양만 쓸 것이지 다른 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노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살인을 통하여서 오는 그 회개할 기회를 박탈한 죄값에 대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묻고 있는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절대 우리는 사람을 해하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을 해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까 얘기를 했냐면요, 살인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그렇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 지옥 갑니다. 결국에 그 죄값을 찾아요. 미워하는 죄값을 찾는다고. 남을 미워하는 죄값을 후손이 받는다고요. 그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를 축복하며 살고, 남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이 인류에게 내린 두 번째의 언약의 핵심, 첫 번째는 선악과인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들어와 버렸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지금도 이거 하면 지금도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불행한 사태에 내가 예화를 들어서 잘못했습니다만 좌우지간 불행한 것이 지금도 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위해서라도 내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달라고, 이 더 풍성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해서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자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를 떠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꼭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생명에 관심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이 생명 받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함부로 사람의 육신을 죽여서 그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혼이 박탈한 죄값을 하나님은 깊게 묻겠다 말씀하고 있으니 억울하게 죽게 하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가 회개하여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